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로마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해 왔던 5장에 나오는 첫 아담 그리고 후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죠. 첫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되었다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것이 죽었다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5장에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담의 죄성, 원죄의 죄성을 벗어버리고 아담의 죄성, 그 저주를 벗어버리고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5장에서 공부가 됐는데,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스스로의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죽은 사람으로 살다가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고, 또 앞으로 모든 믿는 자는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특별히 6월 21일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 삶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생명의 삶을 줬어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921년 6월 21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정말 한날의 삶, 육체의 삶의 은총을 주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오늘이라는 삶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참 복된 사람들이죠. 복된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죠. 여러분 이런 삶에 주신 은혜, 영원한 생명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의 삶,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그렇게만 생각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첫 시간,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시작을 성전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있더라도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다시 말해서 영원한 삶뿐 아니라 여러분이 주어진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풍성한 삶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는 여러분, 삶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삶을 얻은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제자반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땅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육체와 영혼과 육체의 삶을 얻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얻었으면서도 옳고 그름의 원리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거기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세상적 기준과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상식적인 것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늘 그 기준대로 판단하고 그 기준대로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에요. 삶을 얻어서 살아가는데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훈련하시는 은총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총의 원리입니다.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내 죄를, 내 허물을, 내 모든 약함을 다 긍휼히 여겨주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의 품에 언제든지 죄인된 내가 안길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좀 부족하고 사람이 만나기가 껄끄럽고 교제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만나는 것보다 안 만나는 것이 더 편하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들 간에 지체 간에도 마찬가지, 이런 관계가 있지만 여러분, 내가 뭐를 따지고 옳고 그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로마서 15장 5절과 6절과 7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옳고 그름의 원리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원리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모든 사람을 그렇게 받아주고 가족도 그렇게 받아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름의 원리는 율법적 원리입니다. 은총의 원리는 은혜적 원리입니다. 옳고 그름의 원리는 여러분, 이것은 정죄의 원리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어떤 상식과 윤리와 도덕과 자기 기준에 두고 맞다 안 맞다, 좋다 나쁘다,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총의 원리는 기준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이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처럼 주님이 철저하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이니까 거기는 은혜만 기억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남을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진정한 교제와 지체의식과 조화와 연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작은 천국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힘이 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그 힘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게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주일날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 사랑의 은혜가 확실하면, 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주일날에 다시 보셨는데, 예수 사랑, 우리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을 어제 우리가 하루 종일 불렀거든요. 하루 종일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한 번 예배 드리지만 저는 하루 종일 불렀거든요. 3부 예배까지 오후 1시까지 불렀으니까 거의 하루 종일 불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지만 이 은혜가 먼저 오면 나머지 오늘 성도들의 생활 표준 12가지가 쉬워져요. 그렇죠? 율법적으로 만약에 은혜가 빠지면, 하나님 예수 사랑,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빠지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분,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12가지가 성도들의 생활의 표준입니다. 신앙생활의 6요소라고 한다면 예배,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전도예요. 이 6가지예요. 그것을 딱 올려보면 리트머스 종이처럼 딱 올려보면 딱 그게 나와요. 내 믿음의 현주소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표준은 12가지예요. 좀 더 구체적이죠? 이 12가지가 내게 은혜가 되면 힘들지 않아요. 기뻐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느끼면서 그 일을 하니까 자연스러워져, 12가지가. 그런데 내게 은혜가 없으면 이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 돼요. 마찬가지로 내게 은혜가 있으면 옳고 그름의 원리에 그 빡빡한 삶, 계산적인 삶, 무서운 삶이 여러분 바뀌어요. 종종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을 봅니다.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 무서울 정도로 까다롭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이 부들부들해졌어요. 여유로워지고 사람이 여러분 수용성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용납과 용서가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원래 그 사람이 옛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요만큼도 따지고 뭐 교회 안에도 뭐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은혜가 없고 그건 자기 의를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믿을수록 내가 옛날에 이전에 내가 뭔 일을 할 때는, 내가 무슨 기관을 섬길 때는, 내가 구역장 할 때는, 교구장 할 때는, 내가 옛날에 내가 뭘 할 때는, 뭐 할 때, 여러분 맨날 여러분 과거의 자신의 기준을 갖고 오늘을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안전, 눈앞에는 사람이 설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율법적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느니라. 삶을 얻었는데도, 그리스도 안에 삶을 얻었는데도 옳고 그름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거기는 막 사람이, 집이 아주 너무 힘들어요. 감옥 같아요. 그런데 은혜가 오면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은총의 원리로 사람을 받아줘요. 그 안에서 진짜 교제가 이루어져요.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 같은데 친구예요. 도저히 맞지 않는 성격이 같이 가정에 살아갈 수 없는데 살아가요. 도저히 여러분 그 사람의 여러 가지의 3가지 수준이 있는데, 내가 밑에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긍휼의 사랑이 있고요, 내 같은 사람을 사랑해주는 여러분 수평적 사랑이 있고, 내보다 더 귀한 사람을 여러분 섬겨주는 존경적 사랑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한다면 내보다 좀 어려운 사람을 여러분 사랑해주는 긍휼적 사랑이나 내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수평적 사랑, 그런 사람에게도 똑같고요, 위에 사람을 존경하는 그 존경의 사랑에도 늘 여러분 그 사람은 열려 있어요. 이름하여 믿음의 예각이 넓어요. 절대 계산적인 사람은 요것밖에 몰라요. 딱 앞으로 나란히 해요. 요것밖에 안 보여요. 절대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수용성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손을 벌리고 돌아가신 것은 세상을 품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손을 열어야 돼요.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은총의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모두를 받아줘야 돼요. 이것이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이고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12장 기억하기도 쉽다고 그랬죠? 한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 머리에 모든 지체가 있어요. 손이 발보고 너 없다 소리 하거나, 여러분 눈이 귀보고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몸에 눈과 귀와 입과 코가 다 붙어 있는 것처럼, 손과 발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멀리 있어도 같은 지체예요. 이 지체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의 원리, 은총의 원리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오늘 올리느냐 하면, 오늘은 3번째 표준으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여기에 한 단어가 우리를 붙잡거든요.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는 자신의 어떤 성격, 나는 못해, 난 성격이 분명해, 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에 불과한 거지, 결코 성격을 얘기한 사람은 교만이거든요. 교만에 불과하지.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에는 나는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서로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고 교회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공동체가 되는 이 역사 속에서 오늘 바로 그 원리가 뭐냐면 은총의 원리가 기준이기 때문에 서론이 이렇게 길게 여러분께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자, 보배로운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자, 우리는 지금 두 가지 표전을 봤어요. 사랑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늘, 어제도 이 본문을 읽었지만 어제는 그냥 주일 낮 예배니까 슬 넘어간 거예요. 왜? 이렇게 깊이 나눌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안 돼요. 대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듣는 사람의 영적 깊이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분의 설교를 듣는 깊이의 설교의 준비는 달라요. 아마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칼럼을 쓰더라도, 본문을, 설교 노트를 가지고, 이 노트를 갖고 칼럼을 쓰더라도 설교 내용의 3분의 1만 써요. 그것은 그 칼럼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믿음의 초보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칼럼이에요. 그 칼럼을 들어서 주일 설교 다 들었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주일 설교는 그 칼럼과 반 넘게, 3분의 2 넘게 달라져요. 주일 낮 설교 듣는 사람과 새벽기도 듣는 사람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해석하는, 전달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새벽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새벽을 좋아해요. 왜? 말씀이 좀 더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자, 보배는 여러분,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세 번째, 전체 12가지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오늘 세 번째와 마지막에 13절까지 내려가는 부분에서 기본이 뭐냐면 은총의 원리예요. 이 은총의 원리가 있으면 형제를, 여러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는, 이것이 은총의 원리 위에 이 말씀이 올려지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훈련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서론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올린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번 들어갑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우리 한번 요까지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헬라어 원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필자가 2개 나와요.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가 있죠. 그 필라델피아가 사랑이란 뜻이에요. 필라델피아, 에이스, 알렐루스, 필로스, 토로고이, 이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라는, 여러분, 원문이 그렇게 됐어요. 필라델피아, 에이스, 알렐루스, 필로스, 토로고이, 이게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거 뭐 헬라 아무것도 뭐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필자가 2번 나오거든요. 맨 앞에 필라델피아가 나와요. 그죠? 그때 필이 나와요. 요 필라델피아는 형제를 사랑하여 할 때 그 사랑이 필라델피아예요. 사랑. 방송실 서로는 빼고 사랑을 좀 해줘. 예. 사랑이라는 요 단어가 필라델피아예요. 해달라면 절대 안 해줍니다. 예. 네, 예. 여러분, 참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키 눌리는 이것도 어떤 사람은 금방 바꾸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오해가 된다니까. 일부러 저렇게 데모하고 있나 이럴 때가 있는. 그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 있는 필라델피아는 저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이스, 알렐루스, 필로스, 토르고이라는 두 번째 필로스 토르고이가 나오는데, 여기도 필자가 나오죠. 이건 우애예요. 우애하는 단어가 필로스 토르고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필자가 2번 나온 필자는 사랑이라도 번역되지만
긍휼이라는 말로도 번역돼요. 이렇게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래 내가 받아준다, 내가 그냥 참지 뭐 이 단어도 필이에요. 필. 근데 앞에 있는 필이 있어요. 예. 위에도 좀 바꿔주실래요? 부탁합니다. 예. 자, 여러분, 여기에 필라델피아가 나오고 위에는 필로스 토르고이가 나오거든요. 여기도 필자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뒤에 있는 위에의 문제예요. 필로스 토르고이는 두 단어가 붙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벌써 아마 영감이 계시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필로스는 앞에 있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필로스, 이것은 우정적 사랑, 의리적 사랑, 친구의 사랑을 필로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필로스 토르고이 하는, 토르고이도 앞에 있는 스자를 당겨와요. 스토르고이가 되죠. 필로스 또 스토르고이 연결하면 필로스 토르고이가 돼요. 그러면 이 토르고이는 뭐냐면 스토르케의 단어가 바뀐 거예요. 스토르케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혈육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필로스 토르고이라는 이 두 단어는 사랑을 꽉 두 개 묶어놓은 보따리예요. 의리, 형제 간의,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 플러스 혈육적인 사랑, 이게 여러분 필로스 토르고이예요. 이게 두 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랑과 뒤에 있는 사랑은, 앞에 있는 필라델피아는 필로스 토르고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물론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그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를 이 하나로 딱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필로스, 필라델피아의 사랑도 하지만 피를 나눈 것처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토르고이라는 말은 스토르케의 단어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르케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혈연적 사랑, 이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지고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만큼은 안 되지만 아가페 사랑의 모형이라고 할 정도의 사랑이 스토르케예요. 그 토르고이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사랑하고 마음에 안 맞아 저 인간,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같은 지체식과 조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나는 저 사람이 좋아, 좋은 사람을 좋아하고 난 저 사람을 싫어하면 나는 그냥 뭐 인사는 하지만 난 안 만나. 구역도 마찬가지고 교구도 마찬가지고 기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절대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나는 눈이야, 나는 귀가 마음에 안 들어, 왜 나 같이 붙었는지 몰라,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손이가 발이 싫어, 여러분, 이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귀와 눈과 입과 있는 여기는 한 피가 돌아가는 한 지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필로스 토르고이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정면적으로, 창조 질서를 정면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만 그렇게 원하면 성경을 찢어갖고 요것만 갖고 다녀야 돼. 형제를 사랑하고 요것만 갖고 다녀야 돼. 여러분, 서로 우애하고는 빼버려야 돼. 이 말은 안 돼. 반쪽짜리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필로스 토르고이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교회마다 싸우고, 여러분 같은 기관 안에서도 끼리끼리 좋아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정면적으로 거부해요. 너희가 서로 무난한 자를 무난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방인보다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가대나 구역이나 교구나 여전도회나 남성교회나 장로회나 안수집사회나 좋은 사람들끼리만 좋아하면, 여러분, 너희의 사랑은 이방인들과 차이가 뭐가 있겠느냐? 그거는 세상 사람도 그 정도 사랑은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이 모든 걸 넘어서야 돼요. 심지어
목회자도 성도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훈련이 계속 돼야 돼요.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선물을 간혹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드립니다. 선물 못 받은 사람 많죠? 기준이 있어요. 교구 목사님들은 다 알죠. 가장 어려운, 가장 힘든 사람에게만 편지를 보내요. 선물을 보내요. 어제 양평에서 오는 80이 되어가는 정규한 우리 분이 계세요. 양평에서 그 어르신네가 차를 몇 번 타고 오시는 거예요. 혼자 사세요, 혼자. 저는 기도하면 자식과 더불어 살아가고 살 만큼 살아가는 여러분보다 그런 분이 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작은 선물로 하나 보냈어요. 어제 나오면서 그래서 목사님, 지난 주간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준 편지를 코팅을 해서 그거를 전철 칸에 오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 저도 이게 안 됐어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고 싶고, 여러분 좀 그래도 뭐가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뭘 좀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좀 기억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어릴 때 들었어요. 점점 요만큼 철이 드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은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열심히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심부름을 하시는데, 이걸 어느 권사님께 갖다 드려라, 어느 분에게 갖다 드려라. 맨날 그것 때문에 힘들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내가 이걸 하나 나누었다,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준다고 하면 벌써 그 상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 주님은 그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아예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선물 못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사랑을 해줘야 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에게 담임 목사에 전화도 가고 사랑도 가고 편지도 간다는 거예요. 시험 들 사람 손 들어봐. 이거 시험 들고 삐진다면 여러분 우리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는 걱정되죠. 목사님은 왜 저분에게 선물을 보내고 편지까지 보내고 왜 나는 안 보내지? 안 보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사랑을 전해낼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요만큼 철이 드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밥 한번 먹자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삶이 어렵거나 아니면 사역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거나 하면 위로가 필요할 거나, 여러분 이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시간을 내서라도 설렁탕 아니라 단 데 가서라도 밥을 한번 먹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더 연약한 지체를 귀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아무리 믿고 목회자랄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필로소 토로고이,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저 내가 사랑할 만큼 사랑한다, 내가 원수 안 되면 되지, 알아주면 되지, 인사하면 되지, 안 돼. 형제, 피를 나눈 형제처럼 사랑해야 돼. 손에 가는 피가 발에 가지 않습니다. 1분에 몇 바퀴를 돌아요. 손과 발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된 우리는 절대 교회 안에서 마음에 맞다, 마음에 안 맞는다, 좋다, 싫다는 사람이 없어야 큰 형님이에요. 할렐루야. 큰 언니가 된 거예요. 아직도 그렇다면 그건 막내예요. 맞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맞이라면, 여러분 맞으니까, 맞이는 사랑이라면 동생들의 그 철없는 동생도 다 안아줘야 되고, 내 손에 있는 것도 그 동생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아깝지만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정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쳐. 아이고 57분 마치고 내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여기까지만 우리 3번 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2번 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여. 자, 여러분이 2번 하세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여러분, 이 사랑이 주님 앞에까지 갖고 갈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은 주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이 땅에 있는 순간 지나갈 때 보면 후회가 돼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내가 일방적 편파적 사랑하는 게 아닌데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랑은 주님 앞에 가지고 난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하는 동안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줘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여 필로스토로고이, 여러분 우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 듭시다. 어제 불렀던 찬송 우리 한번 손을 들고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314장 찬송을 우리가 어제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을 한번 손을 들고 조용히 하나님께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 사랑이 내게 와야 형제 사랑도 되는 법이거든요. 예수 사랑이 내게 와야 피를 나눈 형제와 똑같은 우애, 성도들의 영혼을 섬기는 일들이 내 안에 자연스러워집니다. 필로스토로고이, 그 우애를 가지고 내가 일생을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도 좋고 가슴에 손을 모아도 좋습니다. 마음으로 들으시고 진심으로 여러분 드려야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입니다.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두 손을 들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 하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훈련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사랑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았지만, 주의 사랑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반쪽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며